오늘 하늘의 지혜 32번째, 오늘 제목은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나타나는 변화들.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나타나는 변화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달려온 사역들이나 또 제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 또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 설교들이 또 다듬어지면서 정리되는 원리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어떤 원리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겉은 양의 옷을 입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겉만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분별의 키를 뭐로 주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열매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열매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보여지는 열매를 분별하는 법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열매를 아는 법은, 그러니까 보여지잖아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복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참 저 사람 참 복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진짜냐 가짜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진짜냐 가짜냐, 보여지는 열매가 진짜냐 가짜냐를 알기 위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를 얘기하고 있다. 나무를.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18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또 반복하세요.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나무를 또 알려면 우리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죠.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냐 죽어있는 나무냐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뿌리를 보고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왜 중요합니까? 보여지지 않아요. 나무도 보여지고 열매도 보여져요. 그런데 뿌리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어떻게 보면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좋은 나무란 건 어떤 거예요? 보여지진 않지만 뿌리가 좋은 거예요. 뿌리가 왜 중요합니까? 자양분을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썩어 있으면 나무가 온전치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나무를 봐야 한다는 것은 그 뿌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견고히 박혀져 있느냐 박혀지지 않았느냐,
그것에 관계된 것이죠. 제가 아마 지난주인가요? 2주 전인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맨이 상담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단이 어떤 사업을 제안했다. 근데 사업적으로 볼 때, 그 제가 결론을 지었어요. 사업적으로 볼 때, 비즈니스적으로 볼 때 이단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신천지도 사업을 하겠죠. 또 모모 이단, 뭐 통일교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업만 놓고 볼 때,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놓고 볼 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볼 때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수익이 창출되고 잘 되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서는 헷갈려요. 성경은 뭘 봐요? 뿌리를 본다는 거예요. 뿌리. 그 비즈니스의 뿌리의 시작이 뭡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 비즈니스의 뿌리의 시작이 뭡니까? 악한 겁니다. 어디서 영감을 받은 겁니까? 사단에게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뉴에이지 음악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막 이 문화계 사람들이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뉴에이지 음악이 약간 이지 리스닝한 음악들이거든요. 쉽게 들을 때 이제 들으면서 이제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왜 뉴에이지 음악을 듣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장르는 다 뉴에이지냐? 뭐 몽환적인 음악들은 다 뉴에이지인 거냐? 아닌 거죠. 저희 아버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세요.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분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적인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연주자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 연주자가 악한 영에게 영감을 받는 연주자라면 그 연주자가 하는 것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쉽게 들려도, 막 락하고 뭐 헤비메탈하는 것만 악마 음악이 아니라 들려도 여러분 그 음악은 뭐예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즈니스맨에게 얘기했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아마 안 하기로 결정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뿌리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왜 이스라엘이 중요할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의 확장은 없습니다. 뿌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확장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라는 나무는 얼마나 이 기독교라는 나무가 여러분 번성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나무의 번성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음에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나라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처음 나라였기 때문에, 처음 민족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 묘사했죠. 이스라엘이 오늘날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도 여러분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마지막엔 그 이스라엘 뿌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날, 할렐루야,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있을 때 일본이 했던 여러분 정책 중에 가장 여러분 악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었죠. 우리의 말을 없애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없앤 거예요. 뿌리를 없애면 그 민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뿌리를 제거한다는 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현 중국 상황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지금 중국 정책이 굉장히 여러분 그냥 타이트하게 가지 않습니까? 종교에 대해서. 아마 좀 뭔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 민족,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런데 중국 안에 있는 여러분 소수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중국이 하나의 민족이 아닙니다. 엄청난 소수민족도 있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많은 여러분 사건들 보면 그 소수민족 뭐 신장 위구르나 위구르 사건들이나 그런 거 보면 다 그런 분쟁들이죠. 그런데 공식 석상에서 소수민족의 언어가 아닌 중국 언어를 쓰도록 정책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공식 석상이라는 건 뭐를 의미해요? 예배도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선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 소수민족의 언어를 쓰지 못하고 그냥 중국어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변 있죠. 거기에 우리 조선족이 많지 않습니까? 조선족 교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조선족 교회 예배를 뭘로 해야 되느냐? 중국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어로 설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계속 한국어로 설교하던 조선족 목사님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그 한국말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설교를 듣던 분들이 여러분 지금 너무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속되니까 어떻습니까? 예배의 다이나믹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인 문제를 나눴어요. 뭡니까? 뿌리에 대한 이야기라. 뿌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왜 성경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듣보잡으로 갑자기 나타난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뿌리의 그 여러분 어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레디칼이라고. 그 레디칼이 뿌리의 어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뿌리는 뭐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근본으로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성경은 정확하게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십계명도 보십시오. 십계명도 결국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뿌리가 누구냐는 거야.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뿌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뿌리라는 겁니다. 자, 땅을 향한 첫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뭐예요? 뿌리에 대한 겁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윗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은 상위 계명의 개념이에요. 왜 부모 공경이 살인, 간음, 도둑질보다 위에 있습니까? 근본도 없는 놈들은 그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뿌리도 모르는 놈들은 그런 짓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뿌리를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누가 축복을 받느냐, 영적인 이게 원리입니다. 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본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여러분 소개되고 있어요. 야곱이 왜 중요합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자, 야곱의 이스라엘의 예언이 야곱에게 해당된 예언입니까? 누구에게 있었던 예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예언. 너를 통하여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하여 내가 나라를 이루겠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야곱 때 이루어진 거예요.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이 기독교 강국이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뿌리는 누굽니까? 서구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뿌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뿌리를 알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뿌리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에 대한 태도이죠. 뿌리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는 영적인 거예요. 뿌리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돌이켜 봤어요. 오늘 나의 신앙은,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예수 믿는 부분에 있어서 저를 도와준 분들, 또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의 멘토들,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 혼자 터미네이터처럼 여러분 거듭나자마자 목사 이러고 여러분 그렇게 일어납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세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난 원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난 원래 이렇게 성경 많이 알고, 난 원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어. 아멘? 뿌리를 알아. 왜 아멘이 약해집니까?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도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양육했던 목사님이 스캔들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졌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요, 이분을 보면 이분이 복을 받거든요.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얻어요. 하나님이 높이셔요. 이분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올까?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요, 나중에 그간증을 하셨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두고두고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미국에서 그 목사님을 수소문해서 저기 시골 어디에서 조용하게 계신 그 목사님에게 가서 교인들에게 그것들 나누고 헌금을 걷어서 그 목사님에게 헌금을 드리고 목사님을 블레싱해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쓰신 이유가, 제가 볼 때 또 밑에 사역자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게 된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보면. 이건 제 해석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근본 없는 사람이랑 근본 있는 사람이 달라요. 성경은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뿌리에서 잘려나간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또 여기까지 올 때도 그랬고, 저에게 영향을 줬던 많은 좋은 멘토들, 또 저에게 뿌리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제가 시작할 때도 제가 먼저 교회에서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에게, 조승현 목사님, 또 몇몇 제 제자들을 데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받고 교회 시작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알게 되니까 저도,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를 스쳐간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압니까? 섭섭함도 있을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런데요, 이게 축복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축복의 마음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들 다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게 왕의 마음이에요. 축복의 마음이에요. 제사장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 뿌리를 아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뿌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뿌리가 되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야. 그거가 없으면 여러분 다 헛소문이에요. 여러분 헛고생인 거예요. 쫓아가겠어. 헛고생. 뿌리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법은 무엇입니까? 뿌리이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열매를 맺으라고 노력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노력은 뭐예요? 뿌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쏘시개로 쓴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원리를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알면 우리 신앙에 대변혁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변혁이 일어나요. 교회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열방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나를 넘어선 어떤 확장들이 일어나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받아요? 내 노력이 아니라 원가지, 원나무에 있었던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받는 복이 바로 그런 원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붙어 있을 때 받는 복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와 함께 있을 때 받는 복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거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 제자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저에게도 따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제자가 되겠어요? 붙어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뭔가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통과하면 여러분 제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그렇습니까? 누가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여기 나오잖아요. 붙어 있으면 그들이 열매를 결국 많이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떨어져 있어도,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 있고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또 개척한 교회들이 여러분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웅보전사 주일날 비추는 교회 우리가 오픈 예배가 아니죠. 그 입당 예배를 하게 됩니다. 성전 새 성전 주셨으니까 하게 됩니다.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저께. 뭐 특별하게 뭐 있어 뭐 또 헌금 분명히 줬는데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또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이 있는 거죠. 또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일. 그러면서 저한테 또 다 물어보고, 그럼 저 또 진심으로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멘토링 해주고, 결국 아니야 좀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하나하나 멘토링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용기를 얻고 가니까 목사님 생각 제일 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걸 알았으면 목사님 더 그렇게 했을 텐데. 괜찮아, 이제 아는 거야. 잘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오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초창기 개척할 때 그 성전에 머물면서 어디도 안 가고 계속 갈 데도 없습니다. 스케줄도 없으니까. 머물면서 주님 얼굴 구했는데 그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조승현 목사도 그렇고 그대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 무료함을 견뎌야 돼. 뿌리를 내려야 돼. 목회자가 먼저 뿌리를 내려야 돼. 그러면 1년 지나고 어느 순간에 문이 열려. 할렐루야. 오이타 순복음교회 여러분 간증 드렸잖아요. 오이타 순복음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본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시골에서 천일기도 작정하고 뿌리 내렸기 때문에 오이타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뿌리가 없냐?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마지막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은 언제든지 여러분 날만 하고 하면 그냥 그 뿌리를 딱 건드려서 또 다른데, 그럼 거기서 또 다르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엄청난 원리를 주님께서 옮기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자, 이게 원리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 보십시오.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존재였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관계, 야다의 관계였다. 하나님 자체가 원래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속성 자체가 홀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사귐이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게 야다라고 해요. 그 야다의 의미를 안다란 뜻인데, 그 야다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둘이 아는 관계. 성경에서 많은 안다는 건 뭐합니까? 동침의 관계라 이거예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게 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친밀한 관계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존재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안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봤는데 그냥 알아버린 거야. 내 뼈다. 지은이가 동안이를 만날 때 그냥 알아버린 거야. 내 뼈다 그냥. 아멘. 그 거꾸로 됐나? 아니, 동안이가 아담이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약간 페미니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지. 그죠? 내 뼈다, 내 살이다. 그냥 아는 거예요. 내 목자다. 아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아는 거다. 저희 아내가 나타났을 때 그냥 알았어요. 내 뼈다. 뼈다. 그래서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아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뼈, 내 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아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제시장 영화에도 보시면 그 이상가족 그거를 보고 알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분 이상가족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흥남부두에 있어 그 흩어졌던 그 이상가족 이야기. 거기서 황정민이 미국에 있는 그 동생인가? 만날 때 막 그러잖아요. 너 뭐 있었나? 뭐 있었나? 뭐 점이 있었고 여기 뭐가 있었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벌써 분위기가 벌써 서로 그냥 벌써 이미 확인도 전에 벌써 그냥 벌써 알잖아요. 예. 아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뿌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여러분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부터 옵니다. 그 관계가 뭘로 깨어집니까? 죄로 깨어지죠. 자, 죄가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어디냐면 사단의 미혹을 받고 아담이 여러분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결핍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인간은 만족을 누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을 받았고 이 환경과 또 이 모든 것을 통치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 안에 뭐가 생깁니까? 그건 존재적인 결핍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그 결핍의 공간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일들은, 나의 불행의 모든 것들은 그 결핍의 공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결핍의 공간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육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우린 다른 말로 이 마음을 욕망이라고 얘기해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 갈망하던 존재가 서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모든 문제,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영적 진단은 뭔지 아십니까? 문제들이 다 다르지만 그것에 대한 성경의 영적 진단은 뭔지 아십니까? 열매에 대한 진단이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진단이죠. 보여지지 않는 영역의 성경의 진단은 뭐냐면 결핍이에요. 당신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물으신다면 성경은 결핍의 답을 줄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여러분, 그 내면 안에 뻥 뚫린 마음이 바로 결핍의 마음이에요. 거기는요, 뭘 넣어도 안 채워져요. 돈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권력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것을 부어도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아요. 존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존재적인 뿌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잘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입양한 그 미국 어떤 스토리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한 그 입양아들이, 좋은 또 양부모님 만난 그 입양아들이 왜 뿌리를 찾습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를 해도, 미국에서 성공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갈망들이 생깁니까?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영적인 것은 뭘 진단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의 근원은 딱 하나입니다.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부재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의 공간을 여러분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결핍이라는 얘기예요. 결핍. 자, 이 결핍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거 참 재밌어요. 교만은 자기를 뽐내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에요. 허용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과 근거하는 것이 자기 의이기도 하죠. 자기 어떤 것들을 드러내.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이것도 다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교만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내있고, 뭐 구제사역을, 그런 것들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런데 여러분, 고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묘히 드러내요. 교묘히 즐겨요. 하수가 드러내고, 아예 내놓고 드러내고, 내놓고 즐기는 거지. 그건 하수야. 진짜 고수. 종교인들 보십시오. 고수죠. 속으로. 다 판단하고. 뽐내는 마음. 그런데 결상, 성정상, 완전히 다른 기질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반대로 낮은 자존감. 교만은 굉장히 우월한 마음이지만 낮은 자존감은 뭐예요? 극단적으로 교만과 다른 성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결핍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뽐냄으로 보여지고, 여기는
뽐냄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연민, 죄책감, 숨어있는 마음, 드러내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타나는 자존감. 겉으로 보기는 또 여러분 완전 다른 것 같지만 보여지는 뿌리는, 열매는 다르게 보이는 것 같지만 보여지는 뿌리는 결핍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모두 무엇입니까? 교만도 복음을 쳐내는 마음이고,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의 낮은 자존감 또한 여러분 뭡니까? 결핍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있는, 교만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당연하고 아는데,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뿌리가 교만이에요. 아무리 너 하나님이 너를 자유케 했어, 너는 자유해, 네가 고백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유한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교만한 거예요. 불신이죠. 안 믿죠. 왜 안 믿습니까?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복음보다 자기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복음보다, 말씀보다, 약속보다 자기 연민이 앞서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마음이에요. 근데 뭐 맞으나 저는 뭐 잘 못하고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교만인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안 말씀하셨는가, 그게 확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건축하는 게 제 성정상 좋지 않아요. 105배? 지 비전 받았을 때 제가 105배! 이러면서 제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타협 주신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돕거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비전 받고 빠바바바바바바 하나님의 비전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죠. 왜 내 성정이 중요합니까? 왜 내 상처가 중요합니까? 왜 내 연민의 감정이 중요합니까? 복음은 연민보다 앞서고, 복음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불신의 마음에 여러분 믿음을 주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변하지가 않아요.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교만한 거.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들 왜 사랑하십니까? 방금 전에 엄마한테 막 두들겨 맞고 왔어도 여기 와서 또 언제 그랬냐, 막 웃으면서.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기 교회 오면서부터도 그러니까 뭐가 많은 거죠. 내 생각이. 여기 앉아도 뭐 임재가 와도 그냥 쳐내는 거예요. 그냥 부글부글 가면서. 그래서 어디 가서 뭐 개똥 철학 그거 갖다가 막 적용시키고, 말씀을 적용하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적용하란 말입니다. 그것도 교만인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쾌락. 쾌락은 막 대놓고 즐기는 거죠. 대놓고 욕망을 퍼붓는 거예요, 몸에. 근데 금욕은 뭐예요? 욕망을 거절해요. 쾌락과 금욕은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극단적으로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결핍이에요. 둘 다 몸을 망치는 겁니다. 쾌락도 몸을 망쳐요. 그러나 금욕도 몸을 망쳐요. 성경은 똑같이 봐요. 우리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옛날에 이제 프랑스나 이런 유럽사나 이런 걸 보면요, 거기에 막 이제 수도문, 굉장히 타락한 문화가 발달되었지만, 베르사유 궁전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발달됐습니까? 수도원도 발달됐어요. 근데 그 수도원에 있는 상당수가 누군 줄 압니까? 타락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타락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뭐 합니까? 종교에 자기를 의탁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요. 거기서 자기를 괴롭히며 삽니다. 채찍질하며 삽니다. 똑같은 거예요. 쾌락도 망가뜨리지만 금욕도 망가뜨려요.
둘 다 자기 중심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없는 결핍의 부재 공간으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마음들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쾌락의 끝에 가 있는 사람이 금욕의 종교인으로 귀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결핍의 문제, 결국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바깥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가정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문제든 아니면 지도자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을 뽐냄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자기 연민 아니면 죄책감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 열등감으로 나타나든지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달라 보이지만 결론은 결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재의 공간으로부터 오는 결핍이란 말입니다. 뿌리로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아멘. 갈망밖에 쫓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대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여러분 그 임재를 한번 여러분 그 옷자락이 주는 그 임재가 있잖아요. 막 패션쇼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결혼식 같은 데 보면 신부의 옷자락이 주는 임재가 있잖아요. 가득 성전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리고 거기에 딱 보니까 스랍들이 있대.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대. 근데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쪽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한쪽 그 두 쪽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또 한쪽 날개는 날아야 되니까 나르면서 여러분 그 날개도 한번 생각해봐요. 요만한 날개였겠냐고. 막 벌새처럼 이렇게 날렸겠습니까?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그 독수리 같은 날개로 할 때마다 막 그냥 여러분 막 바람이 막 쉥쉥 막 불고 그런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 천사들이 날면서 뭐라고 외칩니다.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본질 뿌리에 압도당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압도당해서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라. 이 장면을 이사야가 보는 겁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고 이사야도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피조물이 무엇을 갈망해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거룩함에 압도된 천사들의 예배 앞에서 3절 보십시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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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충만하도다. 모든 문제가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왜 일어납니까?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왜 일어납니까?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고 교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 하나님 원래 지으신 우리의 본성들,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러분 누구든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곳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 중에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입고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 뭐 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고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을 회복시킨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전율이 돋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어떤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설교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 그걸 다 넘어버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각자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베델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늘이 다시 연결되는 그 일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4장 가면 뭘 엽니까? 그 교회들이 궁극적으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를 보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봐라. Come on, 올라와서 하늘의 영광을 너는 볼지어다. 거기 봤더니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그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거룩하시도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거룩함을 여러분 향하여 갈망하고 정렬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영광의 임재가 이 땅에도 그대로 임했던 그때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 처소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회복된다. 이게 예전보다 굉장히, 제가 작년까지 이 마음들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번 연도에 와서 제가 어저께 홍대 예배도 그랬고 이번에 10월 27일 것도 그렇고 해운대 예배도 그랬고 제안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 아젠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마음들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마음을 최근 저에게 계속 부어주셨어요. 이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는데 오늘 샤워하는데요, 아침에 막 새벽에 하나님 깨워서 기도하게 하세요. 샤워하는데 들어가서 막 제가 오늘 이따가 부를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거룩을 노래하는 찬양인데 그걸 틀고 샤워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샤워하는데, 저는 샤워할 때 잘 임해요. 갑자기 눈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제가 그 벌거벗은 샤워하면서 그 샤워 공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마음을 제 안에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십시오.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신부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하나님 내 안에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100, 이제 미디어 끝났다고 하고 오자마자 막 미디어 어마어마하게 하지 말고, 안 하지?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크레센도 돼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거룩함 앞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압도되어서 쓰러집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의 뭘 봅니까? 부족함을 봐요. 연약함을 봐요. 거기에 이사야가 압도돼요.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기 내면을 막 보는 율법적 자아 성찰과 틀린 게 바로 이거예요.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여러분 예전에는 그 모습, 그 당당한 모습으로 아담은 섰는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그 거룩함이 나타나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그 진짜 영광을 봤을 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임재. 할렐루야. 아멘. 이건 자아 성찰과 다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진짜 앞에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화로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5절,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말씀으로도 하였더라. 6절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압도함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완전히 압도돼요. 여러분 그냥 엎드려져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이사에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오는 그 임재의 제단으로부터 온 그 숯 거룩한 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사야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거룩한 존재가 돼요. 이사야 안에 뭐가 회복이 돼요? 거룩이 회복돼요. 근데 이 거룩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때 데스티니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거룩이 임하면 여러분의 일터에 데스티니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 거룩이 임하면 이 교회가 가야 할 바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 심령 안에 거룩함이 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경외함 앞에 내가 엎드릴 때 나는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이 거룩은 자아성찰 율법적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능력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LED가 없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예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들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갈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진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뭘로 이어집니까? 회개로 이어져요. 이것은 어떤 회개입니까? 그냥 죄책감에 의해서 이어지는 회개가 아니라 신부의 회개예요. 단장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를 더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을 사모하나이다.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그 거룩함이 가는 곳마다 그 거룩함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두움은 깨집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건 뭐예요? 과부의 회개가 아닙니다. 신부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회개가 어떤 회개가 돼요? 기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망 있는 사람의 회개는 철저합니다.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뿌리와 열매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해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음행의 문제입니까? 그게 다른 어떤 문제입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뿌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거룩한 불이 내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13절 보세요.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대적하여 일어날 교회가 음녀된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는요, 성경에 보십시오. 음행을 행해요. 두 집 살림을 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야. 여기 있는 목사부터 우리의 분리된 삶에서 나와서 뿌리와 열매가 다른 그 삶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그 거룩함의 갈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1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음행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한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지금 되게 관대한 것 같죠.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너는 세상 밖에 말고 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모습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행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호합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너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음행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바깥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기준을 보십시오. 거룩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몸에 붙어있는, 그 뿌리에 붙어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나가서 돈 벌어 오랍니까? 나가서 여러분 사역을 하랍니까? 나가서 여러분 뭘 하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오늘날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청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하나입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서부터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야.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단호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때 이 설교를 우리 가운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회색지대를 만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타협하는 마음이 있고 대강대강하는 내 신앙, 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건 삽시간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저에게는 어떤 갈망을 주셨냐? 10월 27일 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멘. 저에게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갈망을 이제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회색지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 거룩하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연애 가운데 거룩을 선포하세요. 나만, 왜 우리 교회만 난리야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관계 안에 거룩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스몰 안에 거룩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디어 안에 거룩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교육 안에 거룩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안에 거룩을 선포하십시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광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다. 죄는 누룩이기 때문에 번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은 뭔지 아십니까? 번지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적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연애관, 여러분의 결혼관 안의 거룩, 여러분의 가정 안의 거룩이 여러분 선포되는 거, 오늘부터 내가 무릎 꿇고 목욕 제기하고 뭐 성경 백독해야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함, 당신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구별된 마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죄에 대해서 격리하라는 거야. 죄는 여러분 격리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거룩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격리해서 그 고독한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한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짜 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는 진짜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싸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학자들이 염려하는 마지막 때 인간의 깨어짐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인간들은요 항상 그것과 싸웠어요. 나냐 공동체냐. 인간은 개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에 의탁하자니 규율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싫은 거야. 예전에는 공동체 중심, 어떤 집단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사회가 발전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 중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이 높아진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 혼자 겪는 여러분 인간 안에는 본연적인 어려움은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입니다.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번에 유퀴즈에 GD가 나왔대요. 외로운 거야. 그 성공을 다 했는데 외로운 거예요. 그 내면 안에. 그 문제입니다. 모든 접촉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래서 인간이 뭘 만들어요? AI를 만든 거예요. 이제는 어떤 AI가 나와요? 생산형 AI가 나와요. 사람 얼굴이랑 똑같은 AI가 나와 대화를 해요. 근데 AI가 편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내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요. 글이 아니라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이 설교 안 들어도 돼. AI가, 조목사 AI가 딱 나와가지고 오늘 거룩하게 살아. 이거! 그런 시대가 와요. 미래학자들이 염려하는 건 그 인간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사람에 대해서 간구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간구하지 말고, 본연인 그분에게, 그분을 향한 갈망함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도 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갈망, 압도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스몰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조적인 일이 막 일어나요. 말을 조심하게 돼요. 여러분, 생산적인 일, 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기쁜 회개를 하자. 쫓아합니다. 기쁜 회개를 하자. 슬픈 회개가 아니라 기쁜 회개. 아멘.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한 갈망을 앞으로 나를 더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고 싶은 그 기쁜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